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또 위로와 또 격려로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다녔던 모 교회가 작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저의 삶을 뒤돌아볼 때 교회는 다녔지만 삶이 바뀌지 않고 살았던 것을 가끔씩 저는 삶을 돌아봅니다.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학생회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운 만큼 저는 가정에서 청소년 시기에 배운 만큼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학생으로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많이 바뀐 것도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나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뭐 훨씬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했고 예수를 믿고 알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화를 잘 내고 짜증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이쁘게 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보다는 유익하지 못한 말을 함부로 내뱉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함부로 말했던 또한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해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과 내가 알고 배우고 성장한 만큼 가정에서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저는 절실히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문제아이거나 또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 하는 그런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과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아니요가 아닌 예를 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부모님이 왜 나를 그런 심부름을 시키는지 생각해 봐야 하고 부모님의 힘듦을 이해하고 부모님께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을 하고 핸드폰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게임이 아닌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시키면 공부를 스톱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대학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시만 해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보였겠습니까? 살아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방식도 지식도 우리보다 덜했기 때문에 답답함이 많이 보였습니다. 성에 차지 않을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함부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부모님께 화를 자주 내고 짜증을 낸다면 이는 믿는 만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성실했고 저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가며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말과 태도는 예수를 믿기 전의 태도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임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나의 말과 태도는 예수를 믿기 전의 말과 태도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라고.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적어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아니 예수를 모태신앙에서부터 믿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알고 깨닫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아는 것이 새로워지면서 나의 가정에서의 삶,
일반 사회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저는 여러분들이 자주 뒤돌아보고 자주 반복해보고 그리고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권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말과 태도를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입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을 때 이 버리고의 단어를 가져와서 우리가 버려야 할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6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짓말.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의 단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거짓을 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10계명 가운데 9계명에 둠으로써 얼마나 우리에게 그 거짓말이 나쁜 것인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도 다름 아닌 마귀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서로 부부간에도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들어와 그들을 꾀이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함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거짓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게 되었고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속임에 빠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추방당하여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이간질로 인해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금이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버리는 것은 좋지만 더 나아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참된 말을 하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웃은 1차적으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지체라는 말은 앞에 에베소서 앞에서 많이 거론했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부부가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부부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 부부의 관계는 상하고 깨지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거짓말은 않는다 할지라도 참된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한 상처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상처가 커져서 병이 돼요. 그리고 병이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관계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1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회복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입니다. 사실 100년 전에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습니까? 하루에 2끼도 못 먹었습니다. 일제치하의 이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사실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경제적인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원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은 경제 회복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배우게 되냐면 자녀들이 옆에서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학교의 교단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또 학생 인권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들 누가 가르쳤습니까? 이러한 자녀들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결국에 내가 이렇게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 하나가 아니라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하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요,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반항하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회가 거짓말로 물들면 안 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거짓말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하고 참말을 할 때 교회의 몸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크게 볼 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리고 세부적으로 갈 때는 우리 개인 간의 관계, 가정과 사회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옛사람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은 분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노.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분을 내어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을 전제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범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게 됐느냐? 그랬더니 저 앞에 있었던 아무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고 나도 범죄를 저질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부산의 돌려차기 범죄를 아실 것입니다. 귀가 하던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때려 눕히고 끌고 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왜 나만 징역을 많이 받느냐라고 항의를 했고, 내가 출소한 후에는 그 신고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보고 분노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죠. 모세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20대 남성, 전쟁에 나갈 수 있는 60세 이하까지의 인원이 60만이었습니다. 12지파 안에. 그러면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150만, 200만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여 살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지만 인도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당하자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모세가 그걸 생각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마음에서 분노가 생겼어요.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백성들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분노 같지만 그가 그 분노로 그 의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돌을,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중요한 의분처럼 느껴지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 분노도 우리가 다스려야 할 분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노에 또 하나 시간 제한을 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분노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시간 제한을 둡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우리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는 편이 좋다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그 시간 동안 거기서 조리를 틀고 그리고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분열이라는 것이 뭐 대단히 큰 것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정에서 왜 분열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런 조그마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쓴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불의한 일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뜻을 꺾거나 방해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화내에는 그 사람을 응징하고 분풀이를 하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에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있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많은 경우 화는 의분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미움이나 증오심 그리고 보복으로 이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을 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화내기를 더디하고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 가운데 거짓말, 또 하나는 분노입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따라서 도둑질.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도둑질도요,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이 있을까요? 10계명 가운데 8계명과 10계명 두 군데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둑질하면 뭘 생각하죠? 남의 상점에 가서 우리가 훔치는 것, 그리고 남의 정보를 훔치는 것, 남의 중요한 어떤 특허, 어떤 뭘 만드는 방식을 내가 그 회사에 가서 가져오는 것, 이런 걸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도둑질들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법에 따라 구속까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런 구속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도둑질입니다. 가령 어떤 일을 필요로 해서 남의 집에 가서 남에게 뭔가를 빌렸습니다. 어떤 도구를 남에게 빌려왔는데 그것을 돌려주질 않았어요.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책 분단을 보면 이렇게 책상이 2개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하나 빌렸다. 근데 지우개를 빌려서 입마에 포켓해 버렸어요. 돌려주질 않은 거죠. 깜빡 잊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다음날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지우개가 귀했어요. 이것도 도둑질이라.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뭘 빌렸어요. 근데 돌려주질 않아. 이 도둑질입니다. 손님에게 물건을 팔 때 정당한 가격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난 돈을 청구했어요. 이 도둑질이에요. 또한 월급을 받은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에 상응한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도둑질이에요. 또 반대로 주인에게서도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직원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노동의 대가에 맞는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임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주지를 않아. 그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노동에 대한 착취 도둑질인 거죠. 그러므로 고용인이나 피고용인도 서로에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돈,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역도, 기관도, 교회도, 몇 동호회도, 아니 친구 반창회도 누군가는 회계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회계 장부와 때로는 필요하면 통장과 그리고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남의 작품을 몰래 카피한다든지 몰래 친구의 답을 시험을 보는데 눈이 하도 잘 돌아가지고 컨닝을 했다. 이것은 남의 지식을 컨닝한 거 도둑질인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이 점심시간에 어떤 예쁜 학생이 추천서를 받으려고 대학을 가려고 추천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 기쁘게 그 추천서를 써줬는데 이제 친구가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 펜이 아닌 펜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펜을 가지고 와서 썼는데 펜이 제가 돌려주지 못했던 거죠. 그 친구도 잊어버릴 수 있죠. 저는 그때 순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돌려줘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돌려주되 언제 돌려줘야 할 것인가? 간지 한 지 1분 지났던 것 같아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오겠다 그래. 그래서 와서 돌려주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펜은 저 친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유용하게 쓰는 펜일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에게 와서 펜을 드릴 때 그 여러 펜 가운데 그냥 질적으로 떨어지고 안 좋은 펜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좋은 펜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노예 규칙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시기도 하고 부산에서 오시기도 하고 경남 양산에서 오시고 여러 군데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저 남쪽에서는 비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과 양산에서 오신 분들이 우산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4시가 다 돼서 끝났는데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고 집사님을 통해서 광명역에 이제 모시다 드리라고 해서 가는 도중에 한 5분 지났을까? 5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의자에 그 색깔이 똑같아서 우산이 카바가 쓰여져 있는 조그만한 우산이 2단 우산이 있는 거예요. 저는 결정을 해야 했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됐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기차 시간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처음엔 안 받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목사님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 금세 알더라고요. 자신도 이 우산을 놓고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양산에서 오신 분이 양산은 못 놓고 오고 우산을 놓고 왔던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저한테 사용하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러면 제가 마침 그 우산이 제게 필요했는데 그런 우산이. 그러니까 카바까지 쓰여진 거 보니까 괜찮은 우산 같아요. 꺼내보지는 않았어.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부목사님을 시켜서 우체국 택배를 보냈습니다. 보냈다고 문자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답장이 왔어요. 물건은 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디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공황이 와서 그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어려움에 처했던 하디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어떤 지인이 아주 나무라면서 호되게 질책하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부도날 위기인데 무슨 10의 1조를 드리느냐. 지금 한 푼이라도 귀하고 이자를 내야 되고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점에서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이 하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도둑질한 것을 갚았을 뿐이다. 하나님은 사업이 잘 될 때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비로소 사업이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물질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 29절,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6가지는 한마디로 3가지입니다. 마음, 말, 행동. 마음, 말, 행동. 제가 종합해 본 결과 이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건 마음, 말, 행동. 어떤 단체나 사회의 건강과 수준은 그 안의 구성원들의 언어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친구들 사이에 저속한 농담이 오고 가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등이 오고 간다면 그 단체나 모임은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욕도 하고요, 그리고 저속한 농담도 하고 남을 험담하기를 즐겼을지라도 예수를 믿은 후에는 덕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선한 말,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드 데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말을 꼭 하고자 할 때는 3가지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3가지의 문. 첫 번째, 사실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이것이 사실인가? 두 번째는 이 말이 필요한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서로에게 유익한가? 세 번째, 유익의 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나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 3개의 문을 반드시 통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사람과 교회에 유익하고 덕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참 가까운 사람입니다. 늘 몸을 비비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경우도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울수록 말이 쉽게 나가고, 밖에서는 한마디 말을 못하면서 집안에서는 막 말을 쏟아내올 수 있지만 내가 이 말하는 것이 필요한가,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 부부 사이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만 있지 않고 나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나쁜 이야기는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근심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힘들게 하다, 괴롭히다, 몹시 슬프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근심하는 일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근심하는 일이 생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근심하는 일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근심하는 일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근심해서 마음이 아파 본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얼마나 아파 보신지 아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은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십니까? 자신의 근심이 크고 괴롭다면 남의 근심도 크고 괴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잘못된 말을 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적이고 창조적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상황을 밝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역 식구들이 2명밖에 안 모였어. 근데 자꾸 얘기해. 우리는 2명밖에 안 모여요. 뭐 어째요. 그러려면 구역장님이 얼마나 힘이, 우리가 2명 모여도 저 열심히 모일게요. 구역장님 힘내세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다른 분들 상황이 있어서 못 모이는 건 줄 알아요. 구역장님 우리 열심히 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구역장이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화살을 기관장에게만 돌리지 말고 우리도 서로 돌아보죠. 우리 회장님만 그러지 말고 우리도 서로 돌아봐서 원래 때 잘 많이 모이게 하고 누구는 누구를 이렇게 하고 많이 모이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기관을 살립시다. 이런 말을 해야지. 아유, 지난주에 10명도 안 모이고 지금도 또 10명도 이런 말이나 하면 그것은 유익한 말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모여야죠. 내가. 할렐루야. 교회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 또 이렇다고 또 저렇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하고 기쁘게. 할렐루야. 오늘 2명의 권사님이 이사를 가셔. 사람들이 이사만 가고 오는 사람은 없고. 왜 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25명이나 왔는데. 할렐루야. 왜 가는 사람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되는 말로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 악의입니다. 31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단어인 악의를 대표 단어로 쓰겠습니다. 악의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마음과 의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희한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세상을 사랑하고만 살고 싶어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싶은데 어느 한순간 사랑은 마음은 줄어들어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나. 그리고 때로는 어떨 때 그래, 모든 사람을 내가 품고 내가 포용하고 관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다가도 어느 한순간 시기심이 마음속에 쏙 들어와. 참 미안하죠? 사울왕은 사위가 된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사위의 자리를 주고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을 죽인 장수인데 다윗은 10,000을 죽인 장수니까 나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옆에서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좀 말을 해야 돼요. 마음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말로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쏙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악의가 들어왔어요. 해치고자 하는 마음과 의도가 생겼어요. 안타깝게도 그 좋은 자리에서 그 시기와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시기심을 가장 많이 가진 이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시기심이 가득하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적게 가진 자들이 아니었고요, 지위가 낮은 자들이 아니라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를 누리고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시기와 미움이 생겨났고, 거기에 대해서 내게 시기와 미움을 가져다 준 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생겨났어요.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성경은 자주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둑처럼 슬며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시기와 미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내쫓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아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32절을 저도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고 또 우리 카페에도 이 글이 영어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 본문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은 독립구절이 아니더라고요. 앞에 본문과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옛사람이 했던 행동대로 악의를 가지고 갚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대적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조금이나마, 온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대조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용서로 관대하게 용서를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법을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용서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치면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또 우리가 상대가 뉘우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되갚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상대가 뉘우치지 않더라도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신 줄로 믿고 또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6가지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제 예쁜 신부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막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 일단 군대 가서 제대해가지고,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서 그 옷 입고 딱 그러면 예비군복만 딱 입으면 어떻게 해요? 침 찍찍 뱉고 그 아무데나 볼일 보고, 그리고 말도 옛날처럼 또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안 했겠지만 같이 온 훈련생들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험담을 하고. 그런 것처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비유를 잘 들었어요. 옛 사람의 옷을 벗고 너희가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말하라, 행동하라. 온전히는 힘들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이 이 전체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마음, 말, 행동,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그 반짝반짝 금과 은거로 보석처럼 쫙 찬란한 옷도 있지만 제가 해석한 옷은 반짝반짝 금과 은 그리고 큐빗이 바뀌고 반짝반짝한 고급스러운 백화점표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뜨거운 피로 물든 옷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은 옷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겁고 보배로운 피가 묻어있는 옷입니다.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